지난주일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앙고백서의 필요성, 또 신앙고백서의 권위, 신앙고백서의 역사,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 등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역사는 나중에 또 우리 가을에 종교개혁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왜 필요한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진술, 즉 어떤 명제로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의 명제가 되겠죠. 물론 논리학에서는 그것이 이제 참이냐 진리냐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진술 하나하나를 하나의 명제로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진리의 진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진술들을 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기록을 해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회 초기에는 이런 명제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번호가 200 몇 번, 300 몇 번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지요. 이거는 무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조직 신학과는 달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런 명제들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제 진리가 교회 안에 이제 신앙 고백으로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진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성경 그 자체는 이런 명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때로는 시로 되어 있어요. 때로는 긴 역사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진술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진술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이 하나의 교리 혹은 진리의 진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그 창조 기사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진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엿새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셨는데 이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2번으로는 하나님은 지혜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리에 대한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진술이에요. 이 깨달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이 진리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자기가 잘못 이해를 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설득할 수도 있는데 설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가지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견해가 달라요. 물론 지역적인 문제들에서 견해가 다르면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견해가 다르면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서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 회의가 열려서 이견들을 조정하고 교회는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며 이방인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냐.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지켜왔으니까 그런다 쳐도 이방인의 경우는 이제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그런가 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 문제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만
목매에 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말 것이며 피를 먹지 말 것이며 뭐 이런 사소한 어떤 권면들은 덧붙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할례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여기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 성경을 두고 다른 견해들이 충돌하게 될 때 이 견해들을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의 회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충돌되는 견해들을 조정을 해서 교리가 통일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삼위일체 교리도 이렇게 확립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도 이렇게 확립이 되었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렇게 해서 확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일치하여 만들게 된 이 통일된 교리를 오늘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받아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건 생활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이단을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항상 이런 개인들의 성경 해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교회가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리를 바르게 세워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소위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몇 개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초기에 만들어진 이런 신앙 고백으로는 사도신경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초창기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름은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도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만들어졌는데 사도들이 전한 신앙을 담고 있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장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다 표현할 길이 없죠. 성경의 교훈이 사도신경 그 짧은 글에 모두 담길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간략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더 이 문제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해석하여 덧붙이고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장로교에서 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상은 최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의 것이라고 해도 벌써 350년, 370년이 지금 되나요? 그러니까 벌써 최근의 것이라고 해도 굉장히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교회마다 이 신앙 고백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신앙 고백을 이제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부터 시작해서 47년, 48년에 완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지게 되면은 370년, 그죠? 좀 넘은 이제 이런 문서인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왜 이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대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이죠. 신앙 고백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이 성경에 근거할 때입니다. 성경에 근거할 때. 그런데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담되 성경적으로 가장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후대들이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고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외에 다른 신앙 고백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 고백서가 고백될 때 사실은 알 수 없었던 삶의 모습들이 그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통일되게 받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 이제 또 등장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대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현대에 와서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환경 파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류의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대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조 교리를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이 창조 교리 속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거나 혹은 따로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필요성이 얼마든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와서 대두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중에는 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의 문제죠. 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이 성소수자라는 이런 우리가 흔히는 동성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더 많은 어떤 이 성적 취향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 대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 대답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교회가 한 가지로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남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개의 항목들 때문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처음부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밑에서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벌써 100년이 넘은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연구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통일, 예배의 통일, 그리고 신앙 교육, 경건의 훈련 이런 데에 이 신앙 고백서를 활용을 하고 또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데 사용을 하되 이것을 잘 배우고 익혀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가지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서가 현대의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터득하면 이제 그 부분들을 분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다만 교회는 이 현대의 도전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된 성경적 고백 체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월하게 정리한 이 문서를 우리들이 잘 공부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절입니다. 제1장 제1절 제1장은 성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하여. 즉 신앙고백서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제1장 제1절은 계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계시에 대하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연다라는 말이에요. 연다. 열어서 알린다. 즉 여기 커튼이 있으면 커튼이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커튼을 열면 안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야, 커튼을 걷어봐봐. 밖에 좀 내다보게. 그래요. 커튼을 걷으면 밖에 모습들이 보여요. 커튼을 닫으면 안 보여요. 이럴 때 커튼을 걷는 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이게 계시입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커튼을 열었더니 창조 세계가 보이고 그 창조 세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요 종이 우주 공간에 이게 떠다니면 우주 비행사가 이걸 발견해요. 뭐 우주 공간이 아니라 달나라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이 달나라에 우주선이 착륙을 했는데, 거기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주 비행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와, 세상에 어떻게 달나라에 이게 있냐 이거죠. 연구를 하겠죠. 이걸 보면서 야, 이걸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존재는 누구일까? 그죠? 달나라에 이 종이 있다고 하면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있지? 이걸 여기다 가져다 놓은 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
거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만든 존재, 이것을 어디서 우연히 날아온 걸까? 우연히 날아왔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예, 당연히 이거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만든 사람이 솜씨가 참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창조 세계를 보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딱 열고 창조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누가 만들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만들지 않고 어떻게 이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만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창조 세계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낮과 밤이 있고 이것이 하루예요.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1년이 지나가는데 여러 해를 지나보니까 거의 이 일들은 자연현상이 질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질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질서 있게, 이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법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칙을 만든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법칙을 만든 분. 그러니까 자연을 보게 되면은 자연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며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자연이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좋도록 이 자연을 만드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리문답, 우리 이 신앙 고백서는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 즉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당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자연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지식이 최대한 유용하게 되고 아주 잘 사용이 되면 어디까지 사용되느냐 하면 종교, 신앙심을 만드는 데까지 사용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쪽으로 유용하느냐 하면은 종교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신앙이 싹트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여기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습기와 햇볕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기온이 맞으면 싹이 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은 그 자체로는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줄기와 이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이 주어지면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이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는 바로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은 이 속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으로부터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인간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씨, 이것이 발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타락해서 나온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된 싹을 틔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엉뚱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간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씨앗이 발화를 하는데 그만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씨앗이 정상적으로 발화를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발화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씨앗에다가 방사능을 쪼이면은 겉으로는 이 씨앗이 그냥 똑같은 씨앗인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은 엉뚱한 것이 나와요. 원래의 그 식물이 싹이 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 싹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 현상이 타락한 인간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는 이 잘못된 싹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자연에서 보여준 이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계시를 통하여는 잘해야 우상 숭배밖에는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상 숭배로밖에는 가지 못하는 그리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대하여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기를 기뻐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추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반 계시 이외에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기록. 그리고 기록된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성경이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총량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전달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과 계시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종교 신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정상적인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돌연변이 신앙이 자라났다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돌연변이 신앙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등장하는데 불교라고 하는 돌연변이도 있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돌연변이도 있고 기타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 종교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즉 구원에 필요하고 충분한 지식을 주셨는데 여러 시대를 거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에는 환상으로, 어떨 때에는 선지자들의 계시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시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계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양이 얼마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것을 반복하여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는 특별한 계보를 두셨던 거죠. 특별한 계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들이, 계시된 진리가 보존되고 그리고 후대에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이 계보, 즉 가문에서는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셋을 통하여 노아로 통해서 또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이 진리 전달의 계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가진 이 진리를, 계시된 진리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1사명, 그리고 이것을 자기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평생의 삶을 썼던 거지요. 인류는 과거부터 조상들의 지혜를 구전의 방식으로 후대에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후대에 전달되는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구전의 약점이에요. 구전을 하긴 하는데 자기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 어떤 내용들을 넣고 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전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 즉 계시된 진리를 구전하는 사람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되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계시 전달에서 중요한 원리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것은 그대로 받고 후대에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그들의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수된 이 진리를 후대에 기록을 해서 이제 넘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인물이 모세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글을 알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넘길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가진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를 받은 직접 당사자로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받았고 그런 소양을 가진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기록하는 종으로 선택하여 모세 오경을 기록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기록한 건 아닙니다. 기록한 선지자는 또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차츰차츰 증보, 즉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또 완성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다시 그와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 제1장 제1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방법은 무엇인가?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혹은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으로는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과거의 구전의 시대에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누구나 가지는 이런 시대가 아닐 때에는 사실은 말로 전달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말씀이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그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나타내되 우리로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은 돌연변이 신앙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 충분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절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